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말씀에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기를 원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치 나를 떼어놓고 가지 마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우려됐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는 보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맞을까요? 아니면 쭈삣쭈삣하거나 뒤로 숨을까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평상시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집에만 우리 선생님이 오시면 왜 그렇게 부끄러웠던지 집 뒤로 숨거나 다른 데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왜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우리 집에 오면 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이, 내가 사는 집이 좀 못 살아서 그런가? 좀 누추한데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혹시 도망가는 기억들 여러분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오셨는데 왜 도망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집으로 모셔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징조와 그 성취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선지자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도의 동역을 요청을 받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기가 떠들었던 사내립이 떠들었던 이러한 내용들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신념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어떠한 징조를 보여줄 거고 어떻게 진행될 거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의 사내립과 랍사게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간적인 모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가지고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관계없이 바로 자신이 보고자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어떨까요? 연대기적인 차원 속에서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여러 번
남유다를 공격했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심리전을 쓰며 압박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의뢰하지 말라. 그 신조차도 지방신이고 지역신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그 도움도 받지 말라라는 것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려놓고, 즉 협박문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응답은 분명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실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입니다. 내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니, 자,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예전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내 기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아수르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46개 성을 다 점령하고 20만의 사람을, 20만이 넘는 숫자를 끌고 갔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수없이 많이 가져갔다고 아수르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만 점령이 되지 않았지 다른 데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의 현장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에요.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와 현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상태가 A에서 B로 바뀌는, 발전하거나 변환되거나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피폐해진 남유다의 전 모습을 바라볼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주신 겁니다.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거다. 즉 내가 너에게 사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희망과 능력을 다시 회복할 건데 그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이거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걸 먹고, 무슨 너무 황폐되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란 걸 먹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좀 심어서 해야 될까요? 너무 황폐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그곳에 또 자라는 걸 먹었어요. 이게 1년, 2년 차는 사실은 어떤 노동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다시 복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특히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란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응답하실 때는 바로 지금, now and here라는 말 써요. 지금 여기에서 라는 부분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어려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한다라고 할지라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오염되고 죄진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을 받고 난 다음에 필요가 없어서 못을 빼면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하나님은 이 아픈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것에 직면해서 있느냐, 어떠한 것에 직면하고 실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어려워하고 있느냐를 더 보시면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먹을 거에 대한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음식을 드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고 남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스스로 피한 자, 우리는 그걸 렘넌트, 그 서바이벌스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다 족속에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현재에서 이 일을 하나하나 복구하면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스스로 피한 자,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심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때로는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방종에 이르는 모습으로 많이 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남은 자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피하여 남은 자인가? 너는 살아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아니 포로로 잡혀가버린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진짜 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온다는 개념은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이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어 결실을 하게 될 거고 함께 바로는 안 되지만 3년에는 포도도 심고 그의 소득을 통해서 먹을 것이다.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비록 숫자가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별 볼일 없는 것이 보여질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과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도 있지만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 신실함으로 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그럼 우리 또한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어 그리고 아울러 아수르 왕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어느 나라든지 가서 높은 꼭대기 이르지 않은 곳이었고 깊은 곳에 가장 높고 행복한 모든 것, 아니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 강물 바닷속까지 다 점령하고 지배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그렇게 돼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를, 네가 성을 예루살렘을 호위하고만 있지만 그에 이르러서 함락시킬 거라고 말하지만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성을 향해서 싸우지 못할 것이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내렉과 랍세게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반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멸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남유다에게 나타났을 때 남유다에게는 어떻게 돼요? 남은 자, 스스로 남은 자, 피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길을 열어 주시지만 여전히 침략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한 계획들은 하나도 서지 못하리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남유다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수르와 사네립과 랍사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쾌한 일이고 실패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하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방 얻어맞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 서신을 보시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원통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한 말 남은 자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은 자를 말고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나라 이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 하시되 과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맞아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데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하긴 하겠는데 왜? 남유다 여러 있는데 48성읍이 지배되고 다 파괴됐어요. 예루살렘만 지금 보존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다윗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의 등불을 들게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기억을 하신다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면서 남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임할 때까지 그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가 받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국지적인 신, 지방의 신 아니라 범우주적인 신, 그렇죠, 초월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만인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히스기야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신들은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한 신들이기 때문에 불에 던질 수 있고 부셔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돌이나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임하게 하신, 그래서 늘 구약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모세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창조 안식에서 가나안 안식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바로 주님은 남유다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 어떠한 신도 없었다라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을 하시며 바로 나 여호와가 그렇게 남유다를 건져내겠다.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포위하고만 있지만 화살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할 거고, 토성도 쌓지 못할 거고, 성도 쌓지 못할 거다, 방패도 세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랍세게가 그렇게 외쳤고 사네립이 그렇게 외쳤던 바로
무시당했던 자그마한 나라 남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작은 나라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이면서,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남유다를 뽑은 선민으로서의 대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킨다. 근데 그 지킴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심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모세조차도, 이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는 자가 여럿이 있는데 누가 모세에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부정한 자로 나는 죽었구나 생각에 벌벌 떨었던 모습을 해요. 하나님이 숯불로 입에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괜찮아 너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 왕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서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그 중간에서 메시아의 그 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작은 민족이지만 다윗의 등불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서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윗을 위해서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여호와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우리가 봤을 때는 히스기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맡긴 전력을 성실하게 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나올 때 마지막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아니 그 이집트의 신을 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공격하고 치면서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모습, 오늘 이 장면 동일한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던 하나님은 오늘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메시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찾으리라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타난다면 살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개념에 따라 보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3번이죠. 1년에 3번씩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구원이 존속되어지고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예언이 되어졌다면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지금 저녁이에요. 밤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입니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였습니다. 이게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물론 여기는 주의 사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할 수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을 하셔서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 죄가 회개되지 않은 자,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 그리고 남을 해하고 남에게 침략하고 남에게 약탈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데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18만 5천 명을 보내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 아마 죽은 자와 같이 우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아수르 군사에만 그랬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내립이 한 말이 잘못됐고 아수르가 한 말이 잘못됐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기준들이 잘못됐음을 얘기해줘요.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군사,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이런 힘있는 자들이 그것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을 굴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외교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거 다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취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힘은 심판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작은 역사의 한 장면에서 그때 당시는 그 아수르 중심으로 한 세계 패권 국가 경쟁에서 결국은 애굽을 누르고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남유다의 모습은 풍전등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여호와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사랑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서두에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어떨 거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오라고 하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 준비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곧장 떠나가 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이 없습니다. 이름 딱 부르면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냥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그도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 죄인의 영혼의 정체성을 가지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을 느낀다는 개념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썩지 아니한 몸을 갖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쳐버리니까 사렙이 기겁을 한 겁니다. 식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여호와는 뭐예요? 그 입에 갈고리로 혀에 꿰서 가고, 그렇죠? 코에 갈고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포로들을 송환하는 것처럼 묶여서 가는데, 여기서는 돌아갔다, 거기에 거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너의 코에 갈고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꽁꽁 묶어서 포로 되는 것처럼 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 사렙이 혼미백산에서 가는 거죠. 자, 보시 바랍니다.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는 그가 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이제 원데이 어느 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는 거예요. 그날은 특정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원데이예요. 그날에 바로 그가 그의 신, 왜요? 리스록이라고 해요. 큰 독수리의 신이거든요. 그 리스록을, 그래서 되게 보면 로마를 할 때 팍스 아메리카 할 때도 되게 독수리를 그림을 그려봅니다. 강력한 공중의 제왕으로서 힘있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거잖아요.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리스록, 그 독수리 신을 섬겼다고 하는 부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 리스록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경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의 아드람멜렉과, 여기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말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칼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위를 이어지지 못하니까 아라라시라는 걸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사느립이 사랑했던 에살핫돈이 막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지는 거죠. 이 열왕기의 상하는 요약형으로서 간략하게 그 결과를 기록해 놓는 모습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들은 사뭇 살벌했다, 무서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하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던 걸로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러면 18만 5천 명을 대적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정도 숫자가 있을까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선별하시고 세워주셨던, 선민으로 세워줬던 게 감격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아니 심판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주님의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의 말씀 속에서 때가 참에 앞으로 오시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시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왜?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나요?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을 넘어서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은 뭐 3분의 1이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얘기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는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성에서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성이니까. 이 시적 표현 중에서 남은 자, 피한 자,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나아갑니까?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패망해서 쫓겨가며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고, 이런 모습들 보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성취의 과정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 자기 잘 안 보여주고 뭘로 보여주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듯 우리의 심령의 돌판에, 심판에, 그렇죠, 마음의 돌배석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 가운데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겠지만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18만 5천 명처럼 싸그리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내립이 왜 죽지 않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죽게 했을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죽었잖아요.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의해서 반란당하고 자식에서 어려워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 모실 때 바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 자기 자식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내립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얼른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들어올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사랑하고 고대하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구약 같으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에, 즉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고 있는 어여쁜 준비된 신부로서 단장된 그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임한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이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나,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18만 5천 명까지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고 성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비참함으로 끌려가다가 자식에게 죽는 이 사내립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이 어느 정도 임한 걸 알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초청했습니다. 근데 다들 도망갑니다. 다들 나는 돈도 샀고 밭도 샀고 시험해보러 해도 사업도 해야 되고 난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 초대에 오지 않겠습니다. 초청은 받았으나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2장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님은 아프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는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결혼잔치에 초대했을 때 다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않는 이 18만 5천 명처럼
죽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